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지금 도망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스승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었고 그들이 가졌던 희망과 꿈은 무덤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허탈함에 짓눌린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피신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실감과 패배감은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그 슬픔과 막막함은 이제 그들 곁에 함께 동행해 주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는 현명하고도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길에서 만난 낯선 남자가 더 멀리 가고자 하니 이를 만류했습니다. 29절에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시지요. 여러분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 같이 얘기 나누다가 날이 어두워졌다고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라고 여기서 제안하실 분이 과연 계시나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근데 이 두 제자는 이 낯선 남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반복되고 훈련되었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일이라고 짐작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 추스리기 바쁘기 때문에 타인을 신경 쓰거나 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낯선 사람을 용기 내어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일상에 억지로 개입하시거나 자신과의 동행을 강요하지 않으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야, 나 좀 묵게 해줘. 나 좀 하룻밤만 신세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더 멀리 가려고 뭐라고 돼 있죠? 멀리 가는 척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또 연기를 할 줄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셔서 그들이 직접 초대와 환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제 일상 공간에 함께 머물러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식탁에 마주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제자의 행동, 즉 타인에 대한 초청과 환대는 그들이 낯선 일을 구해준 행동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구원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식탁에서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위대한 장면이 또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이라는 공동의 목표지를 향해 함께 걸어갈 때는 이 세 사람은 함께 오랜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선은 엠마오 마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복음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함께 걸었던 그 남자가 부활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은 그토록 함께 대화 나누며 걸었던 도상이 아니라 그들이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드디어 마을을 향해 두었던 시선을 끝내고 마주 앉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으신 예수께서 오히려 초대한 그들에게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이 장면 또 놀라운 장면입니다. 초대받은 자가 음식에 먼저 손을 대서 빵을 뜯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도발적이고 어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마주선 사람의 함께한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걸을 필요도 있겠지만 마침내는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란히 걷기만 할 때는 옆모습만 보이지만 식탁에 마주 앉을 때 비로소 상대의 눈과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써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키워드가 바로 손이었습니다. 손. 예수님이 빵을 뜯어서 주시잖아요. 비로소 마주 앉아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보고 그의 손을 보게 된 겁니다. 마주 앉은 남자가 빵을 들어 축복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동안 대화에 몰두하느라고 놓쳤던 예수님 손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주 앉아서 밥 먹을 때 상대방의 젓가락질,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주로 손이 가는지를 우리는 마주 앉아서 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이 고기만 먹으면 야, 김치 좀 먹어라. 이제 그 잔소리를 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상처, 즉 사랑의 흔적을 목격했을 때 마침내 그들의 영적 무지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만 그만큼 애찬과 식탁에도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대와 초청의 식탁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분을 직접 알아차리고 볼 수 있기 위해선 우리는 식탁에 모여 앉아 마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교우님들이 정성어린 음식을 준비하시고 나누시는 모든 손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하며 매주 애찬을 나눌 때마다 깊은 영적 울림과 각성, 도전과 위로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아펜젤러 인후교회의 식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애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함께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음악과 영화 이런 대중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특히 주목됐던 것은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들의 귀환이었습니다.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악뮤라고도 불립니다. 줄여서. 과거 몽골 선교사 활동을 하셨던 부모님 스라에서 몽골에서 나고 자랐던 선교사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의 독특하고 천재적인 음악성은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마침내 한 십수년 전에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들이 참가하여 우승함으로써 일약 스타덤에 오른 아티스트, 그들이 바로 악동 뮤지션입니다. 이들은 지난 12년간 YG라는 기획사 소속으로 다양한 활동을 마치고 이제 독립하여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영광과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여느 예술가들이 겪게 되는 부침과 슬럼프도 이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찬혁이 군입대와 더불어 군입대를 하게 됨과 동시에 두 남매는 분리와 상실을 겪게 됩니다. 고립감과 외로움, 영감의 고갈과 자신감의 추락, 결국 분리된 삶이 지속되자 남매에게는 오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 수연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력감에 2년간 희끼꼬머리의 삶으로 침잠에 들어갑니다. 자기 집에 커튼을 다 쳐버리고 24시간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며 모든 음식은 배달 음식에만 의존하여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생활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생을 안쓰럽게 바라봤던 오빠 찬혁은 마침내 동생을 찾아가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삶의 회복을 위한 둘만의 일상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빠는 동생과 합숙을 결정했고 2년간 같이 살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며 치유와 회복을 모색했으며 이제 마침내 얼마 전 7년 만에 새 앨범 개화를 발매했습니다. 지금 매우 핫하다고 하네요. 저는 유튜브에서 노래 몇 개만을 들어봤을 뿐인데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대중음악 현장에서 이들이 부른 노래 소문의 낙원과 더불어서 오빠가 동생을 위로를 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가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이번 주간에 찬찬히 들어봤는데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의 이야기와 상통하는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가져왔습니다. 짧게 앞부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매우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아름다운 메시지와 멜로디의 노래인데요. 뒷부분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라고 해보았습니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 날 모든 게 애틋할 거야. 네, 무너져가는 동생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오빠의 노래입니다. 처음에 이 노래 제목과 가사를 접하면서 저는 매우 어색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들어왔던 통상적인 이런 노래들은요, 슬픔 뒤에 찾아올 행복과 기쁨을 갈구하고 노래합니다. 그렇죠. 통상적 대중음악의 문법이죠. 지금은 힘들지만 잘 이겨내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노래 아시잖아요. 송대관 씨가 부른 쨍하고 해뜰 날. 뭐. 지금은 힘들어도 잘 될 거야. 뭐 이런 희망을 주는 노래들이 통속적인 문법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기쁨 다음에 슬픔을 노래하더군요. 제목 자체도 기쁨, 슬픔,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가사를 썼을까? 지금은 비록 슬프고 힘들지만 잘 극복하고 기쁨과 행복이 올 수 있다는 식의 통념을 뒤집어서 이제 그 슬픔마저도 인생의 일부이며 필요한 시간임을 이 젊은 가수들이 담담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화창한 날과 흐린 날, 이 모두가 서로 겁내지 말고 마주 앉으면 모두가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임을 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이번 주간에 이 노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깨닫고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을 겪어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 뒤에 슬픔을 겪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그 태도, 그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공감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 남매가 우리들에게 선물한 노래 제목은 달리 말하면, 제가 고쳐서 말하면 기쁨, 슬픔, 그리고 공감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도 저 상심한 제자들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공감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 공감의 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 제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그들은 말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환대와 마주보기, 함께 떡을 떼는 실천에서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엠마오로 숨어들었던 그들 또한 이제 그 식탁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33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허기를 채울 겨를도 없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거죠. 그들이 돌아간 그 시간은 해가 저물어 어두웠고 더 이상 움직이면 위험한 심야였지만 그들은 강도도 두렵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상되는 핍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나눈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예수님과 마주 앉아 나눈 그 짧은 식사가 그들의 눈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식탁에 마주 앉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과 마주 앉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진실들, 두려움, 공포를 모두 돌파하고 마침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실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들을 겁내고 마주 앉기를 꺼려하죠. 최근에 그 MBC인가요? 거기서 진행하는 예능 프로 유퀴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인데요. 거기 서울대 소화기내과 교수였던 정연채 명예교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30년간 소화기내과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았고 치료도 해줬지만 또한 결국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죽음 또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본인도 고쳐주고 살려내는 의사지만 자기도 이 죽음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공포와 불안을 느꼈고, 이 정연채 교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결국 죽음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죽음학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책을 읽으면서 마침내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준비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각성을 하게 되고 죽음학 연구자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죠. 그가 자신에게도 버거운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죽음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의 제목을 죽음과 임종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내면 꼭 10에서 9은 연락이 온답니다. 제목이 너무 칙칙하다고. 죽음과 임종 이런 제목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듣기가 버겁다고. 제목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결국 이 죽음을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표현했더니 그때부터 다들 너무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죽음인데 우리는 이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죽음, 임종, 소멸 이런 어두운 말들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껄끄러워하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피신하여 엠마오로 갔지만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를 마주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닫힌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활절기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쁨 뒤에 슬픔처럼 우리가 연중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4월이 아닐까 합니다. 4월이 되면 현대사의 죽음의 수많은 역사들, 장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분단과 냉전의 비극이 점철됐던 아픔의 섬 제주에서 있었던 4.3의 역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죠. 지난 12년 전 우리를 너무나도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4.16 세월호 참사 또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여전히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멀리 가면 4.19 혁명의 아픈 희생의 역사 또한 마주 봅니다. 그와 더불어 5.18 광주,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 등 우리는 수많은 우리 시대의 아픈 역사들을 맞닥뜨립니다.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도 버거운 이 죽임의 소식들이 매일 보도를 통해 세계 곳곳 지금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제 중동 이란에서의 전쟁으로 수많은 죄 없는 이들의 희생과 죽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욕심과 죄로 인한 것임을 알아차리는 공감의 신앙이 더욱 절박하게 요청되는 4월입니다. 죽음과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은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의 노랫말처럼 우리의 웃음과 조화로운 우리의 눈물, 바로 우리의 웃음과 조화되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순간이 지금이 아닐까요? 죽임의 소식과 기억으로 가득한 이 4월이지만 그럼에도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 부활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차리는 공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한없이 느끼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 이후에 슬픔에 마음을 관통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마음, 공감의 식탁에 앉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엠마오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알아차린 제자들처럼 우리도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차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공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